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을 가져오는 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와 묵상, 하느님 말씀 연구를 위한 신성한 공간을 찾습니다. 각 비디오는 영적 성장과 주님과의 교통을 위한 독특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신성한 진리로 마음을 밝히고 믿음을 강화하며 성경 지식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우리를 지혜와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면전에서 변화되는 경험을 준비하십시오. 인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적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인류는 처음부터 내부의 싸움, 갈등, 목적 추구를 다루어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 죄,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아내 창세기 4:7 우리는 다음을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남자를 낳았다 하더라. 이 구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선택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믿음을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다. 나는 인생을 선택한다. 이 간단한 진술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복음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신성한 진리에 목마른 더 많은 마음들에게 전달함에 따라 모든 좋아요와 모든 댓글은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창세기 4장 1절의 9절은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 즉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인 가인의 탄생을 소개합니다. 이 구절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그 부부가 이미 원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동사 알다는 히브리 문화에서 결혼 친밀감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개념인 깊은 결혼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분은 자신이 주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음을 깨닫고 생명을 다스리는 신성한 능력에 대한 신앙을 표현합니다. 고대 사고방식에서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으며 이분은 가인의 탄생을 희망과 회복의 표시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가인이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비극적인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나 또한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 관계를 지적하며 심지어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인간 선택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가인과 아벨은 두 가지 뚜렷한 영적 길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순종으로 표시되고 다른 하나는 반역으로 표시됩니다. 이 구절의 역사적 맥락은 농업과 가축이 중심이었던 인류의 원시 시대로 우리를 이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획득하다 또는 소유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하와가 아들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서술 직후에 등장하는 아벨이라는 이름은 호흡, 허영을 뜻하는 헤벨에서 유래해 인간 생명의 나약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이름의 대조는 형제의 운명을 예상합니다. 이 발췌문의 신학은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죄가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인류의 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원래의 교통에서 훨씬 더 분리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또한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인 신성한 공의와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와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벨처럼 주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파괴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 세대마다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머물기 위해 따라야 할 길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인류의 타락이라는 더 큰 맥락의 일부입니다. 원죄 이후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기울게 되었으며 창세기 4장의 기록은 이러한 부패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가인은 형을 사랑으로 맞이하기는커녕 시기와 원망에 사로잡혀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을 저지릅니다. 이 에피소드는 죄가 단지 개인의 범법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퍼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세상에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가인의 죄는 인류 역사의 폭력과 유혈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가인에게 일어난 일은 죄가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허용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좌절감과 질투심에서 시작하여 분노, 증오, 그리고 마침내 살인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하향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회개로 우리의 나쁜 감정과 싸우지 않을 때 그것은 점점 커지고 파괴적이 됩니다. 이 기록은 또한 죄에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벨을 죽인 후 가인은 땅을 떠돌며 도망자가 되어 가족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과 자리를 잃게 된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를 평화도 방향도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원한 시기, 탐욕에 사로잡혀 마음이 완고해진 결과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인의 이야기는 단지 저주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벌하실 때에도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그에게 두시어 그의 자비가 여전히 죄인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결실을 맺는 구원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과의 분리의 상징이라면 예수님은 그 분리에 대한 답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파괴한 것을 회복하고 용서와 변화를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인과 비슷한 영적 어려움, 즉 시기심, 자만심, 증오심, 자제력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진정한 변화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깨닫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를 거부한 가인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참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께서 그분의 자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 후에도 인류를 처음부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가인은 죄의 결과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주신 표는 그 사람이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인의 멸망이 아니라 그의 회심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창조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이후로 우리는 구속 약속의 표적을 봅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는 인류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나누어져 있지만 신성한 동맹은 언제나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그의 백성을 회개로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정적인 회복을 가져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한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의 높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인이 시기와 죄로 인해 아벨의 피를 흘렸다면 예수님은 사랑과 구원으로 인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인간이 실패한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새로운 길을 열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자비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결과에 대해 경고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었고 믿음과 항복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의 중심이시다. 구약에서 선포된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됩니다. 뱀을 부수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에덴 동산의 약속부터 메시아에 관한 예언까지 모든 것이 인류를 회복하러 오실 분을 가리켰습니다. 가인이 죄와 정죄의 표를 받은 반면 그리스도는 사랑과 구원의 표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죄의 결과와 하나님과의 분리를 보여준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 상태에 대한 해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죄를 속죄하기 위한 시도였으나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단번에 자신의 피를 흘리시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한 구절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예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 상태에 대한 답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큰 희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정죄가 극복되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보여주지만 또한 구원의 희망과 창조의 완전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이 땅에서 방황하는 동안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정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분리를 가져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언젠가 이 분리가 완전히 제거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은 충실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영원히 살며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권유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방랑자로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주님께 항복하고 영생을 향해 그분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현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이상 불의, 시기, 폭력, 죽음이 없는 왕국의 미래 약속까지 확장됩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과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길 사이의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다른 하나는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강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결정적인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전히 완성될 것임을 알고 믿음을 견지하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이 진리를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가인이 죄를 다스리느냐, 죄의 지배를 받느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시험하는 매일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시기심, 분노, 자부심과 같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임재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와 변화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진리를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다음과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믿음을 재확인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매일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